협상을 해갖고 우리 교회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저기는 못한다. 그러니까 유들이 있게 좀 저기를 협상을 하자고 그래갖고 내 좋은 쪽으로 협상을 해버렸어. 내 좋은 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올 때 마음은 내가 35평 이제 35평 있고 15평 있고 한쪽만 이 사람은 준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가 여기 65평 있는데 여기 35평은 좀 적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만 그럼 목사님 저 두 양쪽을 다 쓰시는 방향도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양쪽 다 쓰면 이제 돈을 더 받으려고 그랬지. 근데 나는 그 얘기 듣고 이거 양쪽 다 주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갖고 협상을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3층 전체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일부만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라고. 이거 큰일 났네. 안 된다고도 못하고 이제 협상은 막판인데. 근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워지는 과정을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같이 봤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기왕 있게 됐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저 등록카드 하나 써놓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또 그래 등록카드를 받아갖고 또 긁적긁적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한 명 들었습니다. 이전하면서 우리 성도 한 명 들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격하면서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자랑을 해야 돼. 자랑해야 돼. 우리가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될 일이야. 근데 저쪽에서는 뭐가 급해도 급한지 가계약이라도 일단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럼 가계약 일찍 하자는 사람이 나보고 빨리 들어올 줄 들어오라고 올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여기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 우리 나가려고 그러면 뭐 준비할 것도 많고 또뭐 주인하고 또 협상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 빨리 못 들어간다. 여기 일이 사건이 많이 해갖고 6월 말이나 해야지 확실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는 그것도 상관없다고 그러네 또. 그래갖고 이건 일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 교회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고 자기한테 연락만 해주고 와고 공사한다고 그러면 아무 때 공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부분도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양이 눈에 선해. 그래서 내가 이런 은총을 받으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나서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귀한 체험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이 좋다고 해서 내 모습대로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면 그건 또 틀려. 그건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대로 내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각자의 은혜가 또 다르 있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50억이고 60억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60억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오해야. 아니면 그 중에 한 300가지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예요.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한 100만 가지 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100만 가지 안다고 해봤자 내가 모르는 아직도 모르는 한 65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한다고 그러냐. 그 우리가 글로 써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인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썼지만 여기에 담겨진 이 글들을 하나님께서는 65가지의 방법으로 또 해석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면수록 오미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가르치기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 또 요대로 가르쳐야 돼. 왜요? 이 기초란 얘기예요. 기초. 옛날에 제가 한참 무협 뭐 이런 거에 좀 재밌어 한 적이 있어요. 그 무협 소설, 무협 만화 이런 거 보면은 고수가 되는 비법들이 나오는데 그 고수에 되는 비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야. 찌르고 베고 이것만 잘하면 고수가 돼. 주먹질, 발길질만 잘하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주먹질 하는 걸 처음부터 기초부터 잘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에서 더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많은 위력을 가진 그런 위협적인 무술로 발전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멋지고 화려한 걸 하려고 하면은 고수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는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하고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은 여기에서 이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파생되어지는 많은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화려한 이야기만 시작하면은 기초를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걸 이해 못하게 돼요.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에 빠져요. 왜냐하면 주변에 화려한 것만 잔뜩 이야기해놓고 정작 중요한 기초는 말을 못하거든. 그 화려한 얘기하면은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화려해요. 재밌고 내용도 알찬 것 같고 그 화려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언어로. 근데 그거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지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것이지 굳건한 기초는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는 했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어떤 이단이고 성경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요. 모든 이단들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이단되고 싶지 않으면은 기초인 성경만 이야기해라.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다른 거 이야기해갖고 오만 대로 가지 말고 그저 기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을 기초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다 잘라내고 필요 없는 얘기. 이단이 이단되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해갖고 이단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도 그걸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다 그러면 다 통하는 거야. 이단이 꼭 하는 소리가 자기들이 성경대로라고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거든요. 우리가
기초를 잘 다지는 거.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초를 가졌어. 그러면 성경을 손에 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갈 것이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보고 세상 보고, 세상 보고 성경 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려면은 세상을 좀 봐야 된다. 근데 세상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성경 이것이 조화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한쪽에 치우쳐져서는 안 돼요. 다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는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고 세상만 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또. 그래서 또 실수해요. 내가 이걸 많이 한다고 여기만 봐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또 내가 여기 세상을 많이 하니까 성경만 보면 되겠다 이래서 실패해요. 보려면 같이 봐야 된다. 같이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세상을 바로 이야기하고 제대로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오해가 생겨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봐야지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그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웃으면서도 재밌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경처럼 눈이 두 개라는 거예요. 글자를 보니까. 근데 세상에는 눈이 하나밖에 없대. 받침이.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반쪽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대. 그래 그 얘기 듣고 그래 그거 재밌다. 그저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있겠다. 의미 있는 우스갯소리다. 그렇게 웃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재미있는 해석이야. 그 글자 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그 성경이 안경으로 이렇게 세상을 봐야지 다 보인다는 거야. 한쪽만 보지 말고 세상을 가지고 성경 보면 한쪽만 보이고 그래 아이고 그렇게도 또 재미난 얘기가 될 수 있겠다는 하여간에 요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입장은 성경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거기서부터 관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관점, 사람으로서의 관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골목길 가다가 깡패를 만났대. 깡패를 만났는데 깡패가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골목길을 가고 삥을 뜯겨 깡패한테. 깡패가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면서 그랬대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목사인데 당신이 이거 하나님 돈 가져가는 거야? 그랬더니만은 그 깡패가 하루 속에 그랬대요. 목사님이요? 왜 또 목사님을 만나? 그러더니만은 그럼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빌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더니 그냥 가라 그럴 줄 알았더니만은 그럼 이거는 하나님한테 빌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더니 그래갖고 이거 목사도 안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돈 주고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도 줄 때는 제대로 줬다고. 내 돈으로 줬으면 그게 보잘것없는 그냥 저기지만 가져갈 때 분명히 하나님 돈이라고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꼼짝없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맞긴 맞네. 자기 주머니에 돈 꺼내주고 그게 하나님 돈이라고. 응? 그러니까 깡패도 하는 얘기가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빌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들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왜 내가 불행한 일이 생기고 왜 내가 깡패한테 돈 뺏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의 반응이 야 이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넌 지금 하나님 돈 가져가는 거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그래요 나 이거 하나님 돈이야. 내가 알고 받는 거예요. 그래요. 분위기는 험악했을지 모르는데 그 내용이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가지지 못한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것이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믿음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우리들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관점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오해해. 자,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라.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이거는 좀 철학적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들이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죠. 이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선입관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지 못하는 데가 참 많아. 무슨 선입관이냐? 선입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는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선한 자로, 의롭지 못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몇 번을 통해서 강조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자기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자꾸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악한 자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선하지 않아야 돼. 내가 선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주의 종들은 자기를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없느니 하나님만 선하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당신이 선한 분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선한 마음, 그게 선하지 않다고 인정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무슨 문제로 커다란 일들을 겪는데 목사님이 좀 비리를 저질렀어. 그래서 잡혔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하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들도 누가 통장에 1억씩 넣어줘가면서 나 좀 도와라. 내 문제 좀 해결해라. 이런 분들이 안 흔들릴 수 있냐. 그러니까 1억을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통장에 당장에 1억 넣어놓고 목사님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 노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네? 왜 노하기가 힘드냐?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선하면 답은 확실하지 뭐 그냥 단번에 에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네 까불지 마 그러고 돈 도로 가져가 받을 필요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해. 왜요? 우리의 속에서 선하지 않은 그것이 있거든.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내 마음만 자꾸 자기를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자꾸 자기에게 주입시키니까 우리 문제가 커져요. 주의 종은요 자기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주의 종들이 실패하는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무도한 자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주셔. 그럼 하나님은 원망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응답도 응답이요.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했는데 안 하시는 하나님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거든. 이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럼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 구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야. 근데 우리들이 종이면서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뭐 이러니까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야. 성경을 보는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느냐? 주시는 만큼만 생각하면 돼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일은 내일에 또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엎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욕심껏 구하는 거예요. 욕심껏.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이 구하는 거지. 그리고 남으면 남은 거 가지고 허랑방탕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너희는 선하지 못하다.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선하지 못한 모습이 항상 있어요. 유혹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지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유혹하는 이 많은 것들에게서 자유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꾸 고백해야 돼요. 나의 부족을. 언젠가 한번 그 어떤 분 만났는데 이분이 참 많은 일을 해요. 근데 많은 일을 하는 이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야. 물론 자기가 하는 일도 많은데 그냥 많은 일을 하니까 그 하는 만큼 내가 하는 일들이 많아서 내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지만은 못하는 게 참 내 마음입니다. 이러면 될 문제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해주겠다고 자꾸 그러네. 그러는 거 안 해. 내가 혀를 찼어요.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왜 인정 못 받습니까? 너무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거야. 아유 내가 얼마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해놓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저분은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복 받겠다. 지금도 물론 풍족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로 자기가 고백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내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것에 가슴이 떨려가지고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는 것보다 기대감에 차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떨려 하지 마시고 진정하시라고. 그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슴 떨리지 마세요. 근데 그분은 그 사람 때문에 또 실망했어요. 근데 그 실망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깝다. 자기가 하는 일도 많은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고 다니나. 물론 그분도 뭔가 감동되는 게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게 있지만 내가 보기엔 그건 잘못됐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이 오해가 정말 없어야 돼. 자기에게 맡겨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욕심껏 들이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걸 못 지키니까 자기의 흠이 되는 거야. 죄는 아니더라도 흠은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정말 심각하게 주의 종들을 낙심케 하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다니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서 하나님 앞에 괜한 오해와 미움을 사는구나. 그분이 스스로의 마음에 선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알아야 돼. 그 부분만 하면 돼. 그만큼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오해가 있어갖고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이고 오해하고 자기가 뭐든지 막 다 할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만큼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의 모습인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오버가 있어. 오버하지 않고 적정수를 지켜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막에 보도록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말을 하였지만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한 주님의 입장에서 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영이신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겸손히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들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소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크신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 헌신된 믿음의 군병으로 많은 구원의 결실, 생명의 결실들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